네, 오늘은 여호수아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구원에 이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뭐 큰 별일 없으셨죠?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죠? 졸린 거 아니시죠? 네, 예배 이제 이미 시작됐지만 설교 이제 시작됐는데 막 졸린 분 안 계시죠? 네, 고맙습니다. 제가 기도에서도 언급했듯이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의 마지막 예배가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너무 끔찍한 이런 상상을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한번 그냥 생각해 보는 거죠. 마지막 정말 우리 삶의 한 번의 예배가 이 예배가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의 모든 예배는 매 순간 정말 간절함을 다해서 정말 이것이 나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정말 그런 사모함과 간절한 마음으로 더 이렇게 나아가야 하겠지만 굳이 또 이렇게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는 거는 정말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무엇인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예배가 일주일에 우리가 한 번 1시간, 2시간 정도 드리는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이 짧은 시간에 영적인 큰 파워, 힘은 우리 삶을 덮고도 넘칠 만한 힘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물리적인 시간은 비록 너무 짧은 시간일지 모르겠으나 우리 삶에 어떤 지탱할 수 있는 에너지이자 큰 힘이 되어지길 진심으로 좀 소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배 때 진짜 어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허락하실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들을 회복해야 되며 또 어떤 소명과 사명을 발견되어야 하는지들을 좀 구체적으로 정말 적극적으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자, 좀 여호수아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여러분 좀 기억 나시나요? 솔직히 여호수아서를 자기가 읽고 있다, 묵상하고 있다. 좋아요. 계속 보고 있죠? 네. 우리 이제 거의 한 반절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정말 딱 반 하프 왔네요. 좀 기억나는 장 혹시 있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12차례 정도 한 것 같은데 들으면서 좀 기억났던 장이 있어요 혹시? 주제나? 뭐라도 좋으니까 좀 해봐요. 99%? 지난주 말씀이었네, 그렇죠? 그래도 지난주 건 기억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래도 100%의 순종, 그렇죠? 100% 하나님께 마음을 좀 드릴 수 있는 그 좀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고, 또 기억나는 거 혹시 있습니까? 요단강 맞아요. 요단강 나왔었는데 내용은 어떤 게 좀 기억나는 것 같아요? 요단강만 기억해도 훌륭합니다. 그렇죠? 우리 요단강 이야기 많이 있었죠. 할례 행했던 거,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어떻게 건너갔는지에 대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한 발을 딱 댄 순간 물이 이렇게 딱 멈춰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라, 이런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고, 그렇죠?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하나님께서 전쟁 준비를 시키시는 게 아니라 할례를 명령하시죠. 그렇죠? 정말 이렇게 비효율적이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이다라는 것 안에서 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라합의 이야기도 있었죠. 여리고와의 전투도 있었고 아이성과의 전투도 있었고 등등 여호수아서에 대한 우리가 봤던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다시 한번 좀 권면합니다. 시간 되실 때가 아니죠. 시간을 만드셔서 여호수아서를 천천히 또 묵상하시면서 어떤 우리가 말씀들을 보았는지 좀 곱씹어보고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그래야 여러분들 또 마음 가운데 우리의 가치관 가운데 새겨지니까 여호수아서를 남은 시간이라도 쭉 꾸준히 잘 읽어보면서 묵상해가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2장 그리고 13장까지를 좀 연결해서 한 번에 좀 보려고 하는데, 제가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호수아서 전체 중에 1장부터 12장까지가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전쟁사, 그러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이고, 13장부터 21장까지가 그 땅을 분배하는 분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22장부터 24장까지가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내용으로 여호수아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하는 실제 전쟁사 이야기, 그리고 성취한 땅을 가지고 분배하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의 구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12장까지가 어떤 전쟁과 관련된 직접적인 이야기다 보니까 오늘로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지는 거죠.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거의 마무리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장을 나중에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12장에는 뭐랄까 제 능력이 부족해서인지 모르겠으나 설교할 만한 어떤 특별한 주제를 찾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한번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9절 이후부터 한번 봐보실래요? 9절 이후부터 보면 마치 족보 나오듯이 뭐 누구왕 계속 누구왕만 이름이 등장을 하고 뭐 1절부터 8절까지도 있긴 하지만 사실 대단한 어떤 특별한 뭐 주제라고 해야 될까? 우리가 바라봐야 할 어떤 내용들을 찾아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찾아보니까 보통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설교할 때 12장, 13장을 스킵하는 경우들도 많다더라, 막 이런 이야기들도 좀 본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우리가 그래도 우리 12장 안에서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어떤 하나님의 뜻과 마음들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 매주 여호수아서를 하면서 반복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는가, 이걸 진짜 계속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떤 아무 이유 없이 정말 어떤 특별한 민족에게 특혜를 주듯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고 했죠? 제가 매주 지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성취하도록 주신 이유, 그 가나안 땅에 죄악을 보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 땅을 더럽혀지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 중에서도 가장 연약하고 어리고 볼품없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하여서 가나안 땅을 주실 때는 그 가나안 땅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어떤 사명과 미션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특혜처럼 너 여기 살아, 가나안 땅을 그냥 이유 없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이 가득하여진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작고 연약한 이스라엘을 선택했으니 가나안이라는 그 거대한 민족들을 물리칠 때는 이건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작고 연약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이야기들이 구약에 계속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는데, 이것과 같은 맥락 안에서 우리가 접목을 해본다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왜 주셨을까? 라는 것도 우리가 연장선에서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가진 게 없는데요 라고 하기에는 우리는 생명도 가지고 있고요, 시간도 가지고 있고요, 능력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의 어떠한 것들을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물질도 있을 수 있겠죠. 어떤 다양한 재능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실 때 그런 것들을 왜 주셨을까를 같이 연장선에서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죠. 마치 그 가나안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그 무엇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신 것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이 시대에, 이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다양한 것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되게 섬세할 수도 있죠. 누군가는 좀 투박할 수도 있으나 그것이 뭐가 더 좋다 나쁘다를 다 떠나서 다 각자의 재능과 은사인 거예요. 누구는 그거대로 쓰임받고 사용받아지는데, 그럼 그것을 왜 주셨냐면 그 기질대로, 그 은사대로 이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는 노래를 잘해요. 누구는 기타를 잘 치고, 누구는 드럼을 잘 치고, 누구는 공부를 잘하고, 누구는 다 다양한 것들을 다 잘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의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죠.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자 사명이라는 겁니다. 능력주의 함정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맥락이 있더라고요. 성과 사회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성과 사회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스스로를 소진할 때까지 자신을 착취하는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라는 점에서 비극적이다. 그러니까 능력주의의 함정이라는 책인데, 성과사회, 오늘날 성과사회에서는 인간은 스스로를 소진할 때까지 자신을 착취하는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해자가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고 피해자가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닌데, 성과사회라는 어떤 이 틀 안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 그렇게 살지 않으면 사라지지가 않는 것 안에서 가해자가 되기도 동시에 피해자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가나안을 살아보진 않아서 그때 당시에 어떤 죄악과 이 어두움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오늘날과 비교했을 때 저는 더하면 더했지 오늘날이 더 힘든 시대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 안에서 성과사회라고 불려지는, 그러니까 능력주의라고 하는, 그러니까 능력주의가 되게 합리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능력이 많은 사람은 당연히 돈을 많이 벌고 당연히 대우를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지만, 사실상 우리는 다 출발선이 다르기 때문에 능력주의의 함정이라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되게 합리적인 말처럼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능력을 많이 소유한 사람은 더 많이 돈을 벌고 더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합리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 사회는 결국 그래서 인간을 되게 피폐한 존재로 만들고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우리 시대가 가나안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더 비극적이고 어두운 시대인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그냥 절대값으로 우리 사회만 보더라도 우리는 회복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어떤 능력을 주시고 어떤 은사를 주시고 어떤 것들을 다 하나씩 주셨는데, 그럼 그거를 우리가 왜 받았는가 라는 것들을 계속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그 간절한 뜻과 바램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 개개인,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가 조금 더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바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어떤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것들을 바라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죄악이 가득했던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거룩하게 회복시켜가길 원하셨듯이 2024년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개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길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전에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주일학교 예배가 이제 한 7, 8개월 지나면서 한 단원이 딱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뭐 골든벨 퀴즈쇼도 하고 막 이렇게 재밌게 보냈는데, 그 한 단원 처음에 딱 배우게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가장 먼저 아이들이 예배 때 1 주제로 배우는 게 뭘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라는 것에서부터 성경이 시작이 됩니다. 그 주일학교 예배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22과를 지금 봤는데 1과의 주제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로부터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럼 2과가 뭘까? 2과 뭘 것 같아요? 누가 얘기했어요? 크게 얘기해도 돼요. 누가 얘기했어? 누가 얘기했잖아. 선악과, 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죄가 나올 거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큰 흐름 주제 안에서 천지 창조, 타락, 죄. 근데 두 번째 과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맡기셨어요라는 거예요.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땅, 이 거룩한 땅,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와 세상을 맡기셨다라는 게 두 번째 주제로 등장을 한다라고요. 그 세 번째 주제가 이제 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서상으로 뭐가 더 중요한지는 모르겠으나 순서상으로만 봤을 때 유축해보자면 죄보다도 더 먼저 우리가 배워야 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세상을 맡기셨어요 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재능과 어떤 것들, 소유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작하길 원하시는 거죠. 다스리길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문화 명령, 경작하고 다스려라, 건강하게 다스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더하시고 주신 이유는 그런 뜻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이 세상, 이 거대한 세상과 얼마나 연결지어서 삶을 좀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와
나 하나라는 아주 작을 수 있겠죠. 나라는 존재와 이 세상, 이 시대, 이 사회라는 것을 얼마나 연결지어서 지금 삶을 살아가고 계시냐라고요. 나라는 존재가 이 사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경작하기 위해서 얼마나 연결지어서 밀접하게 구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생각하면서 사고하면서 살아가고 있냐라는 질문인 거예요. 저는 이것이 마치 어떤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과 조금 흡사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정치에 대한 어떤 피로감을 느끼는 이유도 물론 정치가 잘못한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한계와 회의감, 피로감을 느끼긴 하지만 저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거대하다라고 여겨지는 것 안에서 내가 어떤 작은 실천이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라는 한계를 부딪히게 되면 그냥 나 하나쯤이야 뭐 괜찮지 않을까? 뭐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한들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어라는 것으로부터 조금 피하게 되는 일들도 발생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라는 게 너무 크니까. 내가 하나 투표한다고 한들 이게 뭐 얼마나 달라지겠어. 그러니까 마치 이런 관점처럼 나와 세상을 연결지어서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이 시대 가운데 그 명령을 성취하려고 살아가는 노력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이루어가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라는 어떤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스스로가 이것들을 포기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어떤 맥락인지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생명도 부여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더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다스리고 경작하면서 살아가려다 보니 이 세상은 너무 거대한 거예요. 그러면 나의 노력이 되게 미비해 보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한계에 부딪혀서 포기하게 되는 일들도 발생을 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맞죠? 그 말도 맞아요. 전 진짜 0. 몇몇몇몇 %나 될까? 우리의 영향력이. 그런데 그거는 그래도 가능성이 제로는 아닌 거예요.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기는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 보일지 모르겠으나, 그 영향력이 굉장히 약해 보일지 모르겠으나, 그러므로 인해서 포기하고 하지 않는 것은 사실 제로죠. 0이죠. 가능성이. 맞나요? 우리가 어떤 그런 한계에 부딪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영향력이 정말 미비하다 할지라도 이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과, 그래 이건 한계에 부딪혀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전혀 없어라고 해서 포기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은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요. 있고와 없고의 차이라고요. 맞나요? 가능성이 크고 적고가 아니라 있고 없고의 차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런 한계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방향과 태도와 노력과 자세는 뭐예요? 우리에게 부여하신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과 이 사회를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과 방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회와 이 세상을 섬기고 회복시키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있다라고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 부담스럽나요?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이게 좀 너무 부담스럽나요? 진짜 믿으시기 바래요. 이 말이 들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없다라고 느껴져도 하나님이 이 자리 가운데 앉혀놓으신 이유는 저는 분명하게 있다라고 믿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게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회복되어야 할 것들이 회복되어지길 바라신다라는 거죠. 뭐 누가 1000회만큼을 회복시키고 누가 10회만큼을 이 크고 작음의 중요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만큼을 회복시키기 위해 여러분들을 이 자리 가운데 앉혀 놓으셨다라고요. 그 회복해야 될 것들, 여러분들의 비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소명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것들이 좀 발견되어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가 세워져야겠죠.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 그리고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 마지막 그 관계가 결국에는 세상으로 뻗어가야겠죠. 이 사회와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이 세상과의 연결성까지도 이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본문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2장의 1절부터 6절까지는요, 우리가 6절 읽었죠. 6, 7절 읽었죠. 1절부터 6절까지는 모세 시대 때 모세가 정복한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모세 시대 때 요단 동편에 있는, 요단강을 우리가 건넜잖아요. 여호수아서에서 동편에서 서편으로 건너게 되는데, 요단 동편에 있었던 두 왕, 시혼과 옥이라고 하는 그 두 왕을 점령하고 요단의 동편 땅을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졌다라는 아주 과거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 땅을 정복해 가는 이야기인데, 오늘 12장 1절에서 6절의 이야기는 한참 전에 과거의 이야기를 끌어다가 지금 앉혀 놓았다라는 거예요. 요단 동편의 땅을 점령했던 모세 시대 이야기. 제가 4장 때 한번 이야기한 적 있어요. 4장 12절 볼까요? 4장 12절. 우리 4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4장 12절입니다. 시작. 갓 자손과 네, 띄워주세요. 루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 자손. 모세가 그들에게 지시한 대로, 그러니까 모세 시대 때 이야기죠.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서 무장해서 건너갔다라고 하는데, 이 세 지파가 뭐 되게 용맹하여서 먼저 이렇게 순종적으로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한 적 있었어요. 민수기 32장에 가면, 민수기 시대 때로 가면 이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냐면, 한참 전 모세 시대 때 이미 요단 동편의 땅을 다 점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 땅이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땅이 좋아요. 농축하기 되게 좋은 땅이에요. 근데 이 세 지파는 목축을 하던 지파다 보니까 먼저 모세에게 찾아가서 그 땅을 우리에게 좀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선수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수련회 갔는데 어떤 방이 되게 좋아. 막 에어컨도 빵빵해, 햇볕도 잘 들어와, 뭐 온수도 잘 돼. 그 땅이 있는 걸 보고, 그 방이 있는 걸 보고 먼저 누군가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발 그 방을 나한테 좀 먼저 주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럼 제가 뭐 욕은 못하지만 속으로는 욕을 했겠죠. 아, 이 새끼 선 넘네. 농담이에요. 장난이고 농담이에요. 이것은 아니 마치 그런 것과 같이, 아니 요단 동편의 땅을 점령하였는데 너무 비옥하고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먼저 모세를 찾아가서 그 땅을 나에게 좀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선수를 친다고요. 이기적이죠.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자냐면, 저는 그냥 여기서 이거 만족하고 살 테니까 요단강 안 건너게 해주세요. 요단강 안 건너고 그냥 요단 동편에서 안전하게 이것만 가지고 살 테니까 저는 거기에서 빼주세요라고까지 요청을 합니다. 이거는 좀 그쵸? 이거는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모세가 듣다가 화는 나지만 그래 알겠어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 땅을 분배해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대신 그 땅을 줄 테니까 너네가 만약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가야 할 때쯤이 오면 너네가 앞장서서 전쟁에 앞서가야 할 것이다 라는 약속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 지파는 요단 동편 땅을 미리 기업으로 분배를 받지만 요단강을 건너야 할 때 앞장서서 건너야 하는 조건을 달고 약속을 얻게 되는 거죠. 이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용맹하여서 자기가 자진해서 갔다라는 게 아니라 사실상 그런 배경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 뭔가 모르게 좀 이상한 점이 하나가 발견되게 되는데, 이미 과거 모세가 정복한 왕들이 1절부터 6절에서 등장한다고 했었죠. 그러면 7절부터 24절까지가 누가 정복한 왕들이에요? 누가 정복한 왕들일까요? 지금 여호수아서를 보고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그동안 우리가 계속 본문을 보면서 정복했던 왕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1절부터 6절이 모세가 정복한 왕, 7절부터 24절까지가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 이게 12장인데 24절 한번 볼게요. 24절. 우리 24절 봅시다. 24절. 디르사 왕이 하나이다. 이 왕들은 모두 31명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9절부터 누구 왕이 쭉 나열되다가 디르사 왕이 하나이다. 이 왕들은 모두 31명이다. 아마 이 31명이라고 한 거는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상한 게 이런 거예요. 뭐냐면 만약에 31명으로 표기를 할 거면 1절부터 6절까지의 기록을 스킵하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7절부터 24절까지 정복한 왕들이 31명이거든요. 그러니까 31명으로 표기를 할 거면 1절부터 6절까지를 그냥 스킵하고 7절부터 쭉 나열하여서 31명이었다라고 하면 더 어색하지 않을 텐데, 굳이 1절부터 6절까지도 기록을 해둔 상태에서 그러면 33명이거든요. 바산왕과 옥 왕을 2명 이미 점령했기 때문에 모세가 점령한 두 왕과 여호수아가 점령한 31명을 합치면 33명이 되어야 맞는 거예요. 그럼 1절부터 기록을 할 거라면 33명이었다라고 하면 좀 덜 어색하잖아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1절부터 6절까지 모세가 점령한 두 왕이 있고 여호수아가 점령한 31명의 왕이 있는데 31명이었다라고 할 거면 차라리 여호수아가 기록한 내용만, 정복한 왕들만 기록을 해두었으면 뭔가 이상하지 않을 텐데 1절부터 이미 다 기록을 해둔 상태에서 31명이었다라고 지금 기록을 해두고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차라리 그 내용을 빼버리거나 혹은 33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주 뭔가 심오한 중요한 의도가 숨어 있는 건데, 이런 거에 뭐냐면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명단에서 제외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자, 이 세 지파가 뭔가 이기적인 모습으로서 요단 동편의 땅을 먼저 분배받은 것은 맞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으로 분배를 받았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땅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봅시다. 13장으로 가는 건데 13장의 8절 이후를 볼게요. 13장의 8절 이후. 혹시 성경 있는 분들 중에 그럼 거기 위에 8절 위에 이게 아주 소주제처럼 써 있는 거 알죠? 뭐라고 써 있는지 좀 봐줄 수 있어요? 그렇죠. 요단 동쪽 기업의 분배.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이 세 지파가 성취한 다음에 그 땅에 대한 분배에 대한 기록이 이제 8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8절부터 쭉 가는데 마지막 13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술 사람과 마아갓 사람은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술과 마아갓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서 살고 있다. 아멘? 아멘. 쫓아내지 못한 것과 쫓아내지 않은 것은 저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요단 동편의 땅을 미리 하나님의 땅으로 분배를 받았는데 13절 보니까 그술 사람과 마아갓 사람은 쫓아내지 않았고,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그 이방인들이 그 땅에서 살고 있더라라고 명확하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어떤 죄들, 우리 안에 나쁜 습관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들을 내가 노력하여 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아니 나는 그냥 하지 않을래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아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그 거룩한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모든 이방인들을 다 몰아내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셨는데 그술과 마아가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하나님의 뜻으로서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지만 그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그 땅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31명이었다라고 기록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쫓아내지 않았을까? 이걸 같이 우리가 보게 되는 건데 뭐냐면 요단 동편 땅이요, 굉장히 비옥하고 목축을 하기 좋은 땅이긴 하지만 이방인들과 이방 나라들과 굉장히 밀접하게 접견되어 있던 나라이기 때문에 늘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과의 늘 전쟁이 끊이지 않다 보니까 때로는 전쟁하다 보면 피로감도 발생하고 힘든데 그 전쟁 가운데 좋은 것들, 전리품들을 놓고 가기도 하고요, 그 이방 나라의 이방 신들을 섬기는 문화들이 조금씩 이스라엘을 침투해 오는 거예요. 요단 동편 땅을 점점 잠식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리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야 라고 완전히 끊어냈으면, 그술 사람과 마아갓 사람을 완전히 몰아냈으면 전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이방의 어떤 세속적인 가치들이 나름 유익하다라고 느끼고 판단한 거예요. 좋다라고 그냥 여긴 거죠. 그냥 이거 하나쯤이야 내가 받으면 뭐 큰 문제가 되겠어? 하나님은 이걸 완전하게, 이거 하나조차도 다 완전하게 뿌리를 뽑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런 문화들이 하나씩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하고 마아갓과 그술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요. 쫓아내지 않았다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세속적인 가치들을 하나님이 다 뿌리를 뽑으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건설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럼 그게 돼야 되려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세속적인 가치들이 다 뿌리가 뽑아줘야 된다라고요. 다 내보내야 된다라고요. 그술과 마아갓 사람들을 다 내보내야 되는데 살다 보니까, 대학 생활도 좀 하다 보니까, 직장 생활도 좀 하다 보니까 이거 하나쯤이야, 그냥 마아갓 사람 한 명쯤이야, 그술 사람 한 명쯤이야, 여기 있는 거 하나님이 아무것도 뭐 괜찮다고 하실 거야 라는 것이 내버려 둔 거라니까요.
쫓아내지 못한 것과 쫓아내지 않은 것은 완전한 다른 개념인 거예요. 내 의지가 작동한 거죠. 이건 내가 둔 거예요. 내가 좋아서 놔둔 거라고요. 그걸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는 20대 시절, 여러분들 그 시절에 진짜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세계관과 나의 가치관을 어떻게 뿌리를 내릴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어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학교 생활도 하면서 점점 사회를 알아가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이 삶을 살아갈 가치관과 세계관을 어떻게 뿌리 내릴 것인가가 20대 시절에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막 우러나오다가도 여러분들의 삶으로 돌아가서 이 사회 안에, 이 거친 세상 안에서 영향을 받다 보면 또 그것에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더러는 이것을 잠식해버리기도 합니다. 제가 늦은 나이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19살. 그때 교회를 나가긴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던 때인데, 그때 당시 그 눈에 보기에도 이미 얘들은, 교회의 리더라고 불리던 애들은 와, 이 교회 아니면 진짜 뭐 아무것도 안 하겠는데, 교회에 마치 평생 살 것처럼, 그 목숨을 다할 것처럼 살던 그 친구들이, 리더들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근데 20살이 되고 군대를 갔다 오고 지나고 보니까 지금 돌이켜보면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그 사이에 세상의 문화들이 그걸 끊어내지 못하고 점점 잠식해버리도록 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이 없어서 약해서 이게 잠식된 거냐? 아니에요. 이 시간, 이 물리적 시간을 너무 많이 확보하다 보니까 비교적 예배드리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보다 이 영향력이 작아서가 아니라 이 시간보다 이 시간이 훨씬 크니까 이걸 그냥 압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보려고 해도 결국 물리적인 그 한계의 시간을 이기기는 힘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고 노력해야 될 것들이 또 뭐예요? 그래서 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아무리 그 의지와 노력이 대단하여도 저는 그것을 완전하게 믿기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 저는 20대 시절, 여러분들 그 시절에 이거 하나가 진짜 결단되어지면 앞으로 남은 60년, 70년을 진짜 평안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 20대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적 가치관대로, 세계관대로 살겠다라는 굳은 결심과 결단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남은 삶을 진짜 그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예배드리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는 또 개인적인 노력들도 필요한 것 같고요. 저는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신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가기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개개인의 삶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가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다라고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 아멘. 이제 뭐 좀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찬양팀 나와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굉장히 사실 저는 쉽지 않다라고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여기에서 그냥 입술로 고백은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면 얼마나 적용하고 이겨내기가 힘든 것이다라는 것도 여전히 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너무 극단적인 예일지 모르겠으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금 정직하지 못하면 아무도 몰라요. 그냥 나만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나만 조용히 하면 아무도 모르게 넘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아주 조금만 정직하지 못한다면, 그런다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떤 대단한 것들, 여러분들이 평생 먹고도 살 수 있는 재산이 주어진다거나,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뭐 우수 장학생이 되어진다거나, 여러분들의 직업이 갑자기 뭐 대기업의 스카웃이 된다거나, 여러분들이 갑자기 엄청 초호화스러운 아파트가 자가로 생긴다거나 라는 어떤 것들이 생긴다고 하면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있으세요? 있어야 되는데
아니 무슨 말이냐면 이건 진짜로 제가 설교니까 사실 이렇게 하지 저도 돌아가면 못해요. 저조차도 그냥 우리는 죄를 가진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건 진짜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늘 우리의 안에 그런 이기적인 마음과 죄성이 가득하잖아요. 저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제가 뭐 설교 때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 돌아가면요 제 안에 얼마나 뭐랄까요 시커먼 것들이라고 해야 될까? 이기적인 마음들이 계속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을 느껴요. 이걸 계속 누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누를 수 있느냐? 저는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이걸 같이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는데 나의 어떤 이기적인 마음들, 그러니까 나의 어떤 욕구들, 욕망들이 불쑥불쑥 계속 올라오잖아요. 살다 보면 남들보다 더 인정받고 싶고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싶고 남들이 가진 것만큼은 가지고 싶고 남들이 칭찬받는 것보다 내가 더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드러나고 싶고 이것이 다 욕구라고요. 저는 이 욕구가 그냥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하는 건 아닌데 때로 이 욕구가 나를 너무 건강하지 못하게 만드는 순간들이 있어요. 저 사람을 미워하고 질투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나쁜 욕구들이 발생할 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저는 유일하게 이겨낼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내 삶을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게 하신 그걸 바라보면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서 그 소중하다라고 여긴 그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는데 그럼 그 앞에 내가 내 욕심을 못 내겠더라니까요. 내 욕망을 주님 나 이거 해야 되지 않아요? 라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 그 욕망도 다 제거하여서 아들을 죽이셨잖아요. 근데 그 죽이셨던 이유가 우리를 위하여서라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입체적으로 찾아오니까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니까 아 그래 내가 때로 너무 막 그렇게 존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더 드러나고 싶고 더 잘 되고 싶어 하는 그 욕구들이 정말 보잘것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나를 기쁘게 해줄지는 모르겠으나 때로는 그게 필요가 없게 느껴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나의 능력으로 나의 의로 내가 노력하여서 나 이거 진짜 끊어내야지라고 하는 거는 저는 스님이 그냥 이 새 속세를 끊어내고 산으로 들어가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나의 의로 나의 노력으로 하는 거니까. 그냥 물리적인 환경을 떠나는 것밖에 안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의 존재가 그 십자가 앞에 비춰지니까 나의 욕심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욕망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게 입체적으로 여기 마음에 확 차니까 그쵸 주님 그냥 내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죠.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인정하고 계시니까 그냥 내 분량만큼만 나에게 맡기신 그만큼만 회복의 일들을 하면 되겠죠라는 일들이 고백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자연스러운 우리의 변화가 있길 소망해요. 여러분들이 막 억지스럽게 노력해서 진짜 이제 끊어봐야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봐야지라는 그것도 귀한 결단이긴 하지만 그것이 진짜 되는 순간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그분의 존재가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입체적으로 확 들어올 때 저는 그런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 그 아들을 죽이시고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순간 보이길 소망해요.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확 찾아가지길 소망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확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렇게 덧입혀 주시길 소망해요. 그럼 우리는 죄악된 모습이지만 의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찬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찬양 고백했던 은혜로다라는 찬양을 고백할 때인데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면 늘 우리는 반복적인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분의 능력을 구할 수 있도록 그 믿음 가지고 같이 고백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